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며 바르게 기억하여 그 깊은 뜻을 잘 알고 또 깨달아 설한 그대로 수행한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나이까. 오종 수행 공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법화경전을 만난 공덕, 내가 법화경을 가지게 된 공덕에 그 인연 공덕이 그냥 공덕이 아니라 참 큰 공덕이고 무량무수한 공덕인 것을 깨달아라. 먼 전생으로부터 우리는 선행을 많이 했고 과거 전생부터 우리는 부처님 모시고 수행정진하면서 부처님 경전의 가르침을 열심히 읽고 쓰고 자비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가난 속에 병고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잡아주고 건져주고 인도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법화경 읽고 쓰는 것이 내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얼마나 무량한 공덕인가. 무량한 공덕인가. 한자 한 줄 읽고 쓰는 것이 나라에 국운 융창하는 데 나라에 큰 힘이 된다고 하시는 부처님의 말씀.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도 우리말 훈민정음 음문을 만들어 놓고 처음으로 법화경 7만 자를 훈민정음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또한 만 백성이 법화경을 쉽게 이해하고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중국의 유명하신 큰 스님이 법화경 주석서를 같이 훈민정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엄청나게 고귀한 일이다. 엄청나게. 이 시대 우리 불자들은 그와 같은 훈민정음 법화경이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호국의 경전이요 깨달음의 경전이기 때문에 고구려 신라 백제 역대 왕들도 고려 때도 조선조 때도 법화경을 그렇게 소중하게 받들어 모시면서 많은 백성들이 읽고 쓸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하면서 나도 우리 모두도 오늘부터 나만이 법화경 쓸 게 아니라 내 주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법화경 한 권이라도 노트 한 권이라도 함께 준비해서 선물할 것 같으면은 참으로 위대한 일이다. 참으로 좋은 일이다. 법화경 사경행자들은 집안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선행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대가를 바라지 말고 꾸준히 정진할 것 같으면 그 사람 무량 공덕이 쌓인다. 무량 공덕. 공덕이 쌓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법화경을 만나게 됐습니다. 도림 스님은 법화경을 나이 30 이전에 몰랐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출가 스님이지만은 법화경보다는 금강경을, 원각경을, 능엄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법화경을 만날 인연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형무소 사형수를 10년 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저 여수 훈국사 조실 스님이신 큰 스님의 인도로 제주도 조천 땅 고관사에 내려가서 기도하면서 휴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열심히, 참으로 열심히 하루에 10시간씩 관세음보살 기도를 했습니다. 참 그 기도의 공덕으로 창고에 폐불이 된 목조 부처님이 만나게 되었고, 다 깨져버린 그 부처님 복장에서 고려 때 묘법연화경 제4권이 나오셨고, 그리고 장수 멸제경이 나왔고, 그 부처님 두상에서 티베트 다라니에 쌓여가지고 치아사리가 출현하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화경을 아미타 부처님으로부터 수기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고 쓰고 세계 각국말로 번역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에 와서 보니 우리가 4년 전에 2만 권의 법화경을 찍어서 네팔 큰 도시에 전법을 했는데, 이것 포카라 도시에 와서 보니까 법화경을 만난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면은 또한 우리가 바로 내서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또한 모금 운동을 해서 내년 2월 달쯤 1만 권의 법화경을 찍어서 부처님 탄생지 눈빈이 꽃동산 4월 8일 날 탄생하신 눈빈이, 남방불교에서는 오늘 4월 보름날 탄생하신 눈빈이가 있는 네팔에서 우리 100여 명의 법화행자들이 눈빈이에 가서 2박 3일 동안 정말로 한번 법화경을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독송기도 하고, 거기에 눈빈이 대학교가 있는데 우리가 10년 동안 장학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부탁 말씀하시기를, 저 운동장 한가운데 큰 탑을 하나 지어서 그 속에 법화경 사경을 봉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했더니, 와서 보니까 15억을 들여서 나라에서
탑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화 행자들이 한 번만 더 눈빈이 불교 대학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독경하는 법화경 독송하는 그 모습도 한번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법화경 사경하는 모습도 보여주시면은 저희들이 그와 같이 네팔 전국토에 사경운동 독송운동을 펼쳐가겠습니다 하는 교수님들의 간곡한 전화가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읽는다, 독송한다. 경전을 읽으면서 그냥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성 들여서 한자 한자 읽을 것 같으면 글자 밑에 글자 속에 보이지 않는 진리의 생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법화경은 깨달음의 생명이다. 그 깨달음의 생명이 법화경 어디에 계시는가? 법화경 모든 글자 속에 깨달음의 생명이 가득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꾸준히 읽고 계속 읽을 것 같으면은 글자 속에 계시는 깨달음의 생명을 소생시킬 수가 있고 용출시킬 수가 있다. 읽는 공덕이 참으로 크단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읽고 온 몸으로 법화경을 읽어야 됩니다. 히말라야 와서 나이 70 중반이 되니까 힘이 듭니다. 몸도 마음도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3일 동안 사경하고 몸살나고 사경 동안 읽다가 몸살나고 마음은 생각은 간절한데 나이가 먹다 보니 몸이 따라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5일 동안은 법화경을 읽어야 되겠는데 어찌할 수가 없어서 매일 위에 줄 한 줄씩만 읽었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끝장, 보현보살 마지막 끝장에 가서는 밑에 줄을 읽고 부처님 한 번 다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번 읽었습니다. 그래도 한 줄씩 그렇게 읽어도 그 한 줄에 법화경의 생명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신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법화경 전체를 다 읽어가는 것이야 물론 훌륭한 일이지만은 여러 가지 여건, 건강이 됐든 생활이 됐든 여건이 바쁘고 맞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한 장에 한 줄씩이라도 꾸준히 읽어가고 두 번째 읽을 때는 두 번째 줄을 쭉 읽었습니다. 끝까지. 세 번째는 세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이게 18줄 되다 보니까 한 번을 다 읽는데 18번을 법화경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렇게 남겨야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읽어도 마음이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오종 수행의 세 번째는 법화경을 쓰다. 읽고 쓰고 쓰다. 한자 한자 사경하다. 법화경 한자는 한 부처님입니다. 한 부처님이 한자 속에 법화경 글자 한자 속에 법화경 전체 7만 여자가 그 속에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에 한 줄을 지극정성 읽을 것 같으면 그 한 줄 속에서 법화경 전체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몸살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천천히 들숨 날숨 호흡 한번 들이마시면서 한자 쓰고 내쉬면서 한 장 쓰고 이렇게 한자 한자를 들숨 날숨에 맞춰서 쓰다 보니 진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신비한 일은 불가사의한 일은 호흡에 맞춰서 한자 한자 쓰다 보니까 폭풍이 몰아치던 마음이 고요하게 잠을 잡니다. 그저 세상 생활에 지치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좋은데 그저 불사에 지치고 전법에 지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도 없는 히말라야에 가서 거기서 해탈하자. 거기 가서 임종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더니 100일이 돼도 이제는 온 세상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습니다. 때가 되어야 우담바라가 피는 것처럼 때가 되어야 한국에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사경하다 보니까 시끄러운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어둡고 껌껌하고 지쳐서 어찌할 줄 모르는 내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이제는 히말라야 작은 방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애불 모시고 기도하고 아침 공양하고 걸레 빨아서 방 청소하고 매일 빨래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13살 때 강원도 산속에서 행자 생활하면서 3년 동안 공양주하고 제공하고 나무하는 부목 생활했던 옛 추억이 아름답게 살아납니다. 한국에 들어가면은 제 출가했던 철암 흥복사하고 장성 장명사하고 또 황지 정암사하고 이렇게 제가 어린 생활 정말로 신심 있게 기도하면서 살았던
도량 사찰들을 법화경 모시고 화엄경 모시고 참배 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쓰다 보면 여기 와서 전단 향기가 그렇게 자주 납니다. 하늘의 향기가 그렇게 풍기면서 나를 기쁘게 합니다. 온몸이 기쁨으로 진동합니다. 이 향기가 어디서 오시는 것일까? 하늘에서 오신 것인가? 땅에서 온 향기인가? 산천 초목에서 오신 향기인가? 법화경에서 일어나는 법의 향기다. 이 향기를 자주 맡다 보니 천만 가지 몸과 마음의 병이 다 소멸합니다. 어떠한 병도, 어떠한 가난도, 어떠한 환경도 불가능은 없습니다. 반드시 길이 있고 정성을 들이면 다보탑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운명의 문이 열리고 운명이 밝아지고 중생의 운명이 법화경 쓴 공덕으로 부처의 운명으로 바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외우면서 바르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앉아서 하는 수행을 좌선, 참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앉아서 하는 참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걸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자 한자 마음에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걷는 것을 경행이다.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말씀을 걸어가면서 생각하고 걸어가면서 기억하고 이것을 바르게 기억한다는 얘기입니다. 외운다는 얘기는 법화경 전체를 다 외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법화경 읽고 쓸 때에 성실하게 읽고 쓰는 것을 외운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든지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정직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진실하게 실천하면서 우리 함께 좋은 일 합시다. 우리 마음속에 태양 같은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 같은 양심. 이것을 부처님의 마음으로 불심으로 생각하면서 자비를 실천합시다. 큰 조건 없는 대가 없는 참된 큰 사랑을 우리 실천합시다. 대자대비의 실천을 우리는 큰 대자 깨달을 각자 대각이다. 우리 법화정사는 재단 법인인데 재단 법인의 이름이 세 개, 대각 법화회 이렇게 지었습니다.
나만이 깨달을 게 아니라, 우리만이 깨달을 게 아니라 세계, 온 인류가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는 수행정진하면서 전법하면서 대자 대비 큰 사랑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을 대각이다. 큰 깨달음이다. 정각이다. 가장 올바른 깨달음이다. 무엇이? 자비의 실천이, 사랑의 실천이 대각이요 정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불입니다. 이게 성불입니다. 모든 사람을, 천지 만물을 우리는 존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고 예배하면서 돌봐주어야 됩니다. 이게 성불입니다. 이게 성불을 앉아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생활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대각이요 정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깊은 뜻을 잘 알고 깨달아라.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불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한국 불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출가 스님이 됐든 제가 거사 보사님이 됐든 우리 화엄법화경이라도 우리가 읽고 쓰고 설법하자. 화엄법화경 읽고 쓰고 설법하자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 마음에, 부처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법화경의 진정한 뜻을 알고 이해하는데 노력하자는 말씀입니다. 그 깊은 뜻을 잘 알고 깨달아라. 그리고 또한 설한 그대로 수행해라. 법화경의 말씀대로 생활하고 법화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인류의 진정한 반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류는 그동안 반성이 없는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욕심, 탐욕, 교만, 착취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돈과 재산이 무엇인가? 명예와 권력이 무엇인가? 때로는 사람이 아니고 축생 같고 아기 같고 지옥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선진국에 많이 있습니다. 깨끗한 참회, 아름다운 참회, 스스로 반성해야 합니다. 법화경을 읽고 쓰고 전법하는 것이 진정한 참회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교만심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을 누가 정화시키겠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그저 무심으로 법화경을 읽고 쓰고 설법하고 전할 것 같으면은
저절로 지심참회가 됩니다. 청정한 반성이 됩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세세생생 동안 자비를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100만 법화경 사경행자들은 큰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뜻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법화행자들은 부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화경을 세상에 펴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의 믿음은 혼자서 깨닫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불자의 임무입니다. 이 법은 세상에 펴고 전할 때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이 폭풍처럼 불어온다고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